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26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불군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사라지고 진군할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운 세상 나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130편 전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4편 이어서 계속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면서 그 당시의 고난과 아픔들을 기억하며 이 시를 이 시편 기자가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상황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고요, 질병과 아픔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동물 같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픔과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시련의 시간은 저희 아버님이 중풍을 앓으셔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가서 저희 아버님 주위에 있는 환자들을 같이 보면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컴패션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캄캄한 시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가족의 아픔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중풍으로 인해 몸을 쩔뚝거리면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하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한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깊은 곳에 빠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바란다는 것은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put my hope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요, 새벽입니다. 새벽이 오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주실 속량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개인적인 삶에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1998년 어느 날 한국의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하고 또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졌을 때 어느 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기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침을 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언제 아침이 오나 하는 또 마음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이제 다음 학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디파트먼트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담당자하고 카운셀링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학교 등록은 하고 학비를 나누어서 낼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학기를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그 대신 네가 지금 밀린 학비는 이미 다 내어야 된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밀린 학비도 낼 수도 없고 다음 학기 학비도 내가 다 낼 수는 없다. 지금 밀린 학비와 다음 학기 학비를 내가 나누어서 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학교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학번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번을 얘기해 주니까 그 담당자가 제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저 어카운트를 보더니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고 하니까 너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너에게 지난 학기, 이번 학기 돈을 다 내고도 2,500불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카운트에 돈을 누군가가 넣으려면 제 학번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에 제 학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 일과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견고하게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막혔습니까? 그 막혀있는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뒷문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뒷문을 열어놓으시고 또 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뒷문도 막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문도 막혀 있습니까? 좌측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십시오. 그쪽도 막혀 있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시면의 바다의 시간입니다. 위를 바라보라고요. 이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호프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사방팔방 문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위를 바라봅시다. 오늘날 이 코비드의 상황,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 그 문제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뒷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분명히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갈등 속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풍성함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지금 코비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터널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언젠가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